좀 서로들 막 얘기하다가 해야 되는데 너무 어, 예배 드리러 온 것이지만 늘 예배였기에 갑자기 11시 땡이니까 뭐 시간 딱 됐으니까 그냥 탁뭐 이러는 건 좀 그렇죠. 아무튼 연구 중입니다. 예배 시작을 어떻게 될지 이 모임을.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십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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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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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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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321장입니다. 찬송하십니다. 날 내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같이 교독문 교독합니다. 7번 시편 13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를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이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혜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더하시고 주께 드리는 예배가 오직 십자가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세워진 자기 의와 교만의 바벨탑들을 무너뜨리시며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부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일하심이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멸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베풀어진 십자가의 자리, 그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수시로 낙심하며 염려와 걱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도록 하시며 말씀을 붙들도록 하시어서 우리가 구원의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능력의 주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죄와 허물밖에 내놓지 못하는 우매한 우리들을 믿음으로 이끄셔서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삶의 여러 문제와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을 구하는 갈급한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주 안에서 참 평안을 얻으며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치유함을 받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영혼이 소성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로 부름받은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날로 회복되어지는 심령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찬송하시며 성금 봉헌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이렇게 소식 함께 나누죠. 우리 옆뒤 사람과 인사하시죠. 해피 추석. 예, 뭐 여러분들 추석 인사 많이 받으셨죠? 온갖 카톡에 한국에서 뭐 어디서 뭐 선교지에서 뭐. 그런데 여기는 참 기분이 안 나요, 그죠? 자, 이따가 저 송편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게 아니죠. 오랜만에 우리 방문해 주신 우리 집사님 있습니다. 우리 이인숙 집사님, 김경란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멀리에서 한국에서 우리 김영욱 권사님, 큰 따님 네 분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도 꽤 계시죠? 한 몇 주 계시죠? 다음 주? 이번에 이거 마지막이구나. 예, 아무튼 좋은 방문 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크루즈 광고가 다시 나왔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가실 분들 여전히 모집합니다. 지난주에 1차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5월 14일부터 내년 5월 14일부터 21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낸 것보다 조금 덜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하면. 그런데 이제 방을 하나 신청하면 안 되니까 세 분이 짝이 되셔야 돼요. 뭐 아무튼 어쨌건 세 분이 되시든 아무튼 추가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여러분들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사야로 갔습니다. 이제 이사야 하고 나서 다시 4권을 하게 됩니다. 시편 4권이 끝나면 다시 또 그다음에 예레미야 하고 나서 시편 또 5권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잘못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읽어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추석이고 한데 뭐 많은 걸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또 재미있는 즐거운 교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이끄심의 열매이며 결과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인지 이끄심인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지만 그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또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음을 확인토록 늘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감사와 찬송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끄시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큰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모든 환경, 이웃들과의 삶 속에 정말 주님만이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그런 참다운 성도의 모습이 늘 체험되어지고 드러나고 전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내 고집대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으로 성경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외설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19금을 넘어선 59금 나이를 막 붙이기도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두 딸이 자녀를 낳아 두 민족의 조상이 된 내용입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나라의 시작을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내용을 굳이 이 창세기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에 자주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과 자꾸 등장해서 부딪히고 그래서 쳐들어오고 해서 그 나라의 기원을 알려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이유라면 알려주어야 할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의 기원은 말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기사는 롯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록하였고 이 내용을 후대에 알리는 것이죠. 롯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앞서 본 대로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천사의 이끌림으로 나오게 되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알성으로 피난한 사람이에요. 아내까지 잃었어요. 자, 이런 경험을 했으면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반드시 깨달아야 할 자예요. 만만치 않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아내의 죽음이 말해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곳의 삶을 버리지 못한 미련의 여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롯의 죽어야 할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소금이 되게 하심으로 롯에게서 죽어야 할 죄성을 하나님께서 정결함과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아내를 잃었어요. 또 아내가 그런 모습이 되었죠. 그것을 통하여 롯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롯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그죠? 앞에서 다 설명했던 거예요. 또 막 설명은 길어지니까. 당연히 롯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모습이었음을 보여주죠. 이러한 롯에 대해 오늘 본문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한 목적이죠. 롯이 도피성을 나오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그곳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이 두려워한 내용에 대하여 여러 이유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유로 설명을 하든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설사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곳에 계속 있지 않았을까요? 이끌어내셨고 가겠다고 하자 그대로 가게 하셨잖아요. 그럼 가게 하신 게 한번 가봐라. 네 욕심대로 해가지고 한번 골탕 먹어봐라. 라고 보내셨겠냐고요. 그렇죠? 골탕 먹이라고 보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설사 골탕 먹일 것을 예상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는 자신을 보게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아온 내용이잖아요. 기준이잖아요. 당연히 롯의 모습은 이러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온 모습은 그곳에서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 어딜 가나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죠. 우리라고 신자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이 있다면 내 기준과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생각 같듯이 안 이루어지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계획했던 거 잘 안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불안 때문에 어떻게 해요? 뭔가 다른 계획과 꿍꿍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결국은 남을 이겨내야 돼요. 그 상황을 다 제껴내고 없애도록 내가 어떤 술수를 써서든지 해야 돼요. 우리 신자라는 존재는 나 스스로 나를 만들어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인도되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렇게 롯은 자신의 기준대로 살고 있는 율법적 존재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이끄는 자,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자라는 것을 지금 롯은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적 존재라고 하죠. 결국 롯은 소알 그 성을 나와서 산으로 갑니다. 원래 천사가 피하라고 했던 곳이죠. 아마 그것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게 오늘 살펴볼 주된 내용이에요.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 자손을 퍼뜨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오늘 살필 또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 자녀를 낳은 것은 인간적으로 비난받아야 하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기 위한 내용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고 배운 그런 그 타락한 습성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정죄하기도 해요.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비난받을 일을 했다라는 보고서를 쓰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좀처럼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풍습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가진 그런 내용들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 지적을 하려는 내용이 아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것도 딸이 자손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의 씨를 받는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당연히 이 사건을 보고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앞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모습인 동성애의 모습에 대해 그것이 동성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랑으로 여기지 않고 신부인 인간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서로를 신부로 취하는 것이 동성애라 그랬어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욕심으로 채우기 위하여 그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거, 이게 동성애인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대상이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모든 행위가 동성애인 거예요. 왜요? 세상적 존재가 세상 것을 택하니까 그게 동성애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걸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모든 인간은 신부라는 얘기잖아요. 신부가 하나님 신랑을 버리고
세상 것을 택하는 게 동성애 아닙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씨를 가진 자로부터 씨를 받지 않고 가짜 씨를 받으려는 행위가 동성애인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씨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이 두 딸이 하는 말,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당연히 스스로 판단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판단한 내용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에 우리라는 게 길, 방법, 양식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살고 있는, 세상이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따라 자기의 배필이 없다라는 거,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그럼 이 세상의 방법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삶이었겠죠. 롯이 거기서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딸들이 뭐 살았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살았으니까 뭐 미국에서 살았으면 미국 사람 다 된 것처럼 소돔 사람 다 된 거죠. 그 딸들은. 그러니까 동성애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방식, 율법적.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나름 자기 좀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근데 결국 택한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다른 부모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동성애적 기준과 모습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씨를 받아야 돼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계속 있잖아요. 굳이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약속의 자녀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아브라함과 동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의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인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만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딸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로부터 씨를 받은 거예요. 약속이 없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잘못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것이죠. 술을 마시게 한 것이 왜 문제죠? 앞서 노아도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이때 노아가 취하여 보인 모습은 추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참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다시 가서 보세요. 들으세요. 반면에 롯이 포도주를 마신 것은 자신이 마신 것이 아니라 딸에 의해 마시게 된 것이죠. 롯이 마신 것은 롯의 행동이 아니라 딸들이 마시도록 한 행동이 강조된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마시우메 그랬다고. 딸들이 마시게 한 것이죠. 따라서 본문에 롯이 취했다, 즐거워했다라는 말도 나오지도 않아요. 취했다라는 것은 기뻐했다, 즐거워했다라는 뜻이니까. 노아가 취하여 벌거벗은지라 취했다라는 말이 그 의미였잖아요. 그러니까 취하여 즐거움, 얻는 그 만족과 즐거움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거거든요. 롯은 지금 딸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술을 먹은 롯으로부터 딸들이 얻은 씨는 생명의 씨가 아닌 술이 섞인 씨, 누룩이 들어간 율법적인 씨,
가짜 씨, 거짓된 씨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주어진 아들들은 당연히 인간의 기준과 능력에 의해 낳게 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동성애죠, 동성애. 그죠? 자기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취하고 얻고, 동성애죠. 그들의 이름이, 그 아들들의 이름이 그 존재를 알려주죠. 첫째 딸이 난 아들이 모압입니다. 의미는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럴싸하게 잘 지었죠, 이름? 아버지로부터. 그러나 그 본질은 가짜 아버지죠. 가짜 씨, 거짓된 씨, 생명이 없는 씨로부터 주어진 자인 것이죠. 율법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 딸이 난 아들은 벤암미인데,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의 아들. 이 이름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낸 민족의 아들이라는 의미이죠. 다 역시 율법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롯의 존재가 어떤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로부터 씨를 얻으려는 딸들의 모습은 죄인들의 모습,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율법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동성애예요. 이게 동성애. 근데 동성애가 우리는 너무 자꾸 성으로 자꾸 구별을 하려고 그러고 기독교가 너무 쓸데없이 낭비를 하는데, 에너지 낭비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있는 세상적 모습이 다 동성애적 모습이에요. 내 기준과 의지대로 열매를 맺고 사명을 감당하려는 노력들이죠. 율법적 존재가 율법적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든 행동들, 이게 동성애예요. 동성. 따라서 이 사건은 결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신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내 기준과 목적을 쫓아 세상적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 거짓된 씨로 말미암아 모압과 베남미를 낳는 율법적 아들을 낳는 모습인 것이죠. 어머니의 소금 기둥 됨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음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들로 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적나라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에서 이런 지적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 그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적인 거예요? 복음에 목숨을 건 애씀이에요? 하도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다 보니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이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그래요.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며 그들과 짝하려는 동성애의 모습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들과 짝하려는 것이죠. 이런 위상을 높이려 하지 말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자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진짜 참교회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걸 연구하고 그걸 신경 쓰고 그걸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지 왜 그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그래요? 이런 두 딸에게 만들어진 모압과 암몬은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죠. 당연히 그들의 그 출생을 보면
이스라엘 편에 서서 도와줘야 될 입장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의 자녀들인데 당연히 좀 이렇게 북돋아주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 니들 참 힘들다. 뭐 니들 거기서 나왔다며 하면서 막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암몬과 이 모압이.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율법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죠, 세상. 근데 왜 그것과 짝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왜 거기에 입맛을 맞추려고 그러냐. 우리 잘 아는 대로 민수기 22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모압과 암몬을 지나가야 할 상황이 생겨요. 거기에 모압과 암몬이 거기에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뭐 벌써 수백 년 지났지 않습니까? 벌써 민족이 이루어져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지나가야지 똑바로 가는 거야. 아니면 저렇게 뺑 돌아가야 되는데 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게. 물도 마시지 않을게. 그런데 그들은 허락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일이 생겨요? 그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죠. 재수없죠. 물론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셨지만 결국 나중에는 발람의 꾀임에 빠져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이외에도 모압과 암몬은 둘이 항상 같이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대항하고 괴롭히는 자로 나오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그들의 우상인 그 몰록과 그모스 우상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압과 암몬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돼요. 신명기 23장을 보면 3절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들을 위하여 평안함과 형통함 절대로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 정도면 모압과 암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참담한 저주받은 민족으로 전락해버린 것처럼 보이죠. 구원에서도 배제되고 어떤 광고도 얻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저주와 멸망으로 끝을 맺지 않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돼요. 어디서 확인되죠? 왜 모르세요? 바로 룻기죠, 룻기. 룻이 어디 여인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민족이에요? 모압 여인이죠.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아들 둘을 데리고 그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근데 거기에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게 되죠. 그 며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룻입니다. 이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전달되게 됩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고종가? 증조 할머니가 되죠. 그리고 또 한 모압 여인이 언약의 계보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어머니입니다. 솔로몬의 아내죠. 솔로몬의 아내 중에 르호보암이 유다를 그 다음에 계속 잇잖아요. 유다의 왕위를 북쪽과 남쪽이 나눌 때 남쪽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바로 모압 여인 나아마입니다. 룻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솔로몬을 타락하게 한 장본인으로 나오니까. 그러나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약속의 씨를 받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신명기에 있듯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영원히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못할 대상인데 그걸로 끝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로 이 여인들의 모습이 그런 간음한 세상의 기준을 따른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렇게 버려진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멸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뜻과 계획은 멸망 자체에 있지 않아요.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폈던 내용들이. 수많은 멸망과 심판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주시는 대상들임을 보여줘요. 그들의 어떤 조건이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닌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죄인들을 향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정도의 차이를 하나님 앞에서 뭘 따지겠습니까? 그렇죠? 50보 100보를 따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와 정말 구원 못 받은 세상 사람들, 정말 하나님 모르는 그들과 다를 게 뭐죠? 구원 받은 것 같아도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살면서 또 이런 삶을 살잖아요. 동성애적 율법적 삶을 살잖아요. 도대체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점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 따져보세요. 당신 동성애적 존재야. 율법적 존재야. 네 자랑 갖고 살지? 하고 따져보세요. 주의 안 맞을 거려. 무사하게 오면 아주 박수 쳐줄 일. 근데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이야. 하나님한테 저주받을 사람 아니야? 하면은 기분 나쁘더라도 대꾸를 못하죠. 알잖아요. 본인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뒤에 가서 뭐라고 말하든지 알잖아요. 본인들이 알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 동성애를 하던 자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존재구나. 약속이 이루어진 자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며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자라는 사실이 그들과 다른 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도. 신자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여기에 근거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잊고 살면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틈틈이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는데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왜요? 안 되면 걱정하는 걸.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롯과 같이 다른 대로 미리 방황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정말 있는지.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단 말인가? 라는 기쁨이죠. 그렇죠? 이것만이 우리 신자들을 확인하는, 그렇게 확인해야 할 유일한 가장 큰 이유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일생을 붙잡고 가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새우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개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며 동성애적 기준으로 살던 자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힌 자로 살고 있음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할 분들 쭉 있는데 김용 권사님, 김용자 원사님, 박영세 장로님, 전사님, 최충희 집사님 그 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는 그 기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여전히 세상과 짝하여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여전히 동성애적 내 기준과 내 욕심과 내 만족을 따르며 세상의 것들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은 것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지,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인지, 현재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는지 깊이 마음속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고백만이, 그 사실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참 기쁨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고백으로 이 세상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애틀 주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이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환경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것을 찾고 기뻐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 정말 기독교의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자리가 없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존재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시애틀교회 모든 성도들 이 사명과 이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그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그 가치와 뜻을 잘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